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2주 만에 여러분들 함께 또 예배하게 돼서 지난주엔 저 밑에 있었지만 또 이곳에서 여러분들 보니까 참 반갑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가운 마음이 있는데 또 이번 주부터 또 새로운 또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조금 더 살짝 어려운 가운데서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다 마스크를 쓰고 다들 찬양을 하시는데 여러분들도 최대한 우리가 잘 또 이런 지침들을 지키면서 그리고 저희 담임 목사님이 그러셨던 것 같은데 마스크를 써서 좀 자유롭진 않대 그 안에서 그 예배할 때 자유로움을 느끼자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정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물리적으로는 상당히 자유롭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진짜 목숨 걸고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우리가 진짜 오히려 숨통이 트였다, 내 영혼의 숨통이 트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우리 하은이 아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배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온라인 친구들에게도 인사를 여러분 우리 아직 만나지 못하지만 잠시만요 시간을 주세요.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 열심히 찬양합시다. 화이팅. 그 자리에서 찬양합시다. 박수 왜 나한테 박수 치는 거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나서 찬양이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우리 온라인 친구들과 우리 오프라인 친구들 다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하고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이곳 가운데 인도해 주신 우리 왕 되신 하나님, 우리의 기름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분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을 간절히 불러봅시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을 부릅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합시다.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좌정하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박수 치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코로나로 또 학업으로 계약으로 슬픈 마음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이 시간 우리 소망 되시고 능력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찬양합시다. 소망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자유함을 얻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그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우리 목소리 높여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우리 이 시간 여러분들의 목소리로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소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되십니다. 아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이 시기 가운데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한없는 은혜, 우리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같이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반석.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가워 지칠지라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너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우리의 산성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나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주님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들에게 드셨던 마음은 무엇인가요? 저에게 들었던 마음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이 상황은 어려워 보일지라도 나의 방법은 어렵지 않다. 이런 것들을 주셨던 것 같아요. 이 시간 여러분 가지고 있는 복잡한 생각들, 어려운 생각들, 이런 거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오로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그 진리 되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다짐하면서 결단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찬송 되시는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생각들과 모든 어려운 마음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지금 많은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다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중고화 안녕. 오늘 성경 본문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 다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잘 지내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 말씀으로 잘 살아냈어야 됐는데 여러분들 과연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함께 예배함이 기쁨이고 또한 말씀으로 잘 살아냈을 줄 믿습니다. 시험 기간이었던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또 다음 주가 시험 기간인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런 순간순간에도 말씀으로 잘 이겨내고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간이요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심판이에요. 심판. 그래서 성경에 말씀해 보면요,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이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등장하는 인물들이 꽤나 있습니다. 누가 등장하냐?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라 하는 그 삼남매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삼남매는요, 베다니라는 마을에서 살았는데 아마 부모를 여의고 이 삼남매만 이렇게 셋이서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예수님은요, 이 삼남매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몹시 이렇게 잘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이 집에 거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교제하시고 이렇게 나눴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 이 나사로는 예수님 오실 때마다요, 진짜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 나사로라 하는 이 사람이 병에 걸려서 너무 어렵게 됩니다. 목숨이 위협을 받을 정도의 상황이 돼요. 그래서 급하게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그렇게 전합니다. 이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 빨리 오셔서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라고 긴급 신방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은요, 의외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바로 가시지 않아요. 그리고 한 며칠 더 그곳에서 머무르시더니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나서야 이 베다니로 이동을 하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는요, 이 나사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죽었고요, 그러니까 장례식도 다 끝났어. 무덤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문상을 오고 그 자매를 위로를 하고 있는 상태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정말로 알 수 없는 것은 그토록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가정에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또한 다른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면 여러분 믿을 수 있을까요? 근데요, 쉽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요, 이 나사로는요,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첫째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본 적이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무덤에 들어간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죽음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에요. 죽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지 않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고 수술도 받고 젊은 사람은 피를 수혈을 받는다거나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지만 결국엔 그런 사람들도 죽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두 번째요, 이 나사로가 일어날 수 없었던, 다시 살아날 수 없었던 현실적인 이유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이미 부패하고 냄새가 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 38절에서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당시요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고 장사를 지낸 후에는 굴 속에 커다란 돌로 이렇게 막아가지고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입구를 막아놨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돌을 치우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마르다의 생각에서는 굉장한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요. 39절에 주여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체 썩은 냄새가 납니다.
나흘이 됐기 때문에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고 있었을 거고요. 이 큰 돌로 막혀져 있었습니다. 그런 순간에 마르다가 엄청난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과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지?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혹시나 망신을 당하진 않을까, 이런 고민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 죽은 오라버니 이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나는 과연 이 동네에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엄청 큰 고통이었을 것 같아요.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죽었고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은 죽지 않았다 그러고 돌을 문을 치우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요, 이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무덤의 앞에 서서 나사로에게 그 무덤에서 나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33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예수님은요 나사로의 죽음을 아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말씀을 보게 되면 비통이 여기셨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말은 원래의 뜻은 엄격하게 꾸짖는다라는 뜻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른 의미의 그런 의미로 해석이 돼요. 그들의 이 우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보시고 스스로가 괴로워서 근심하여 눈물을 흘리셨다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요, 이 죽음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미 이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으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들은 이 죽음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죽음 앞에 슬퍼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꾸짖으시는 그런 비통한 마음으로 그런 인간의 한계에 근심하고 괴로워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더 이상 생명에 대해서 이미 완전하신 분이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신 분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이 지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눈물의 의미는요, 우리 믿는 자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죽음 앞에, 인간의 한계 앞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품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생명은요,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생명의 주관자 되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의 질병과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첫째는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누이들이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요 본문 말씀처럼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는 또한 소식을 들으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뭔가 서두르거나 분주한 마음에 뭔가 패닉에 걸려서 멘붕이 와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느긋하게 생각하고 행동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과연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가족이, 친척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위독하시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정말 멘붕이 왔었어요. 패닉에 빠졌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러던 하던 일들을 다 내팽개 쳐놓고 차 몰고 바로 갔던 그것을 기억을 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오히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뭔가 하나님이 병을 주셨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병을 주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질병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좋은 기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둘째로요,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 기회로 삼기 위함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전혀 가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겠다 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는요 질병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뭔가 실패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우리의 성적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믿음을 걱정하고 주의 뜻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늘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있느냐 혹은 나에게 영광이 되고 있느냐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요, 나사로의 죽음은 잠자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잔다. 그리고 깨우러 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이미 죽었어요. 죽었는데 깨우러 간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죽었다고 얘기하시면서 또한 깨우러 간다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나사로를 다시 살릴 분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이 사망은 정복되고 더 이상 왕노릇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나사로에게 네 번째 나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4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주님이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무덤 앞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반응이 어떻습니까? 44절을 보게 되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그런 호령에 이 나사로가 당시에 사람이 죽게 되면요 어떻게 했냐, 이 배에 이게 꽁꽁 싸는 거 있죠. 미라처럼 이렇게 꽁꽁꽁꽁 싸가지고 얼굴에 이렇게 수건 같은 거 씌우고 이렇게 해서 딱 시신을 안치를 해놓는 거예요. 근데요, 이 시신이 일어나서 나와요. 그거를 꽁꽁 도민 채로 강시마냥 이게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죽었고 사흘이 지났고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이 나사로가 다시금 살아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그런 호령이 나사로를 부르는 것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 사망의 권세를 향해서 호령하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이미 죽은 나사로가요, 이미 죽은 자가 그 무덤에서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금 살아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은요,
죽음을 초월하신 분,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상황으로,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불가능하고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를 다시금 살리시고 그 죽은 자를 깨운다 말하시면서 다시금 부활하게끔 하신 줄 믿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삶에도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절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는 이런 상황같이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코로나19가 나올 거라고 예상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을 거예요. 이로 인해서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요, 늘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는, 그리고 이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조차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그런 연약한 인간일 뿐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부활의 능력과 권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발견하는 순간에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능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무덤에서 나오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나사로가 그 무덤을 걸어 나왔던 것처럼 우리의 죽음의 한계는요, 이 부활의 권능을 알고 부활의 능력을 아는 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요, 만유의 주가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요,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면 과연 부활이 문제일까요? 내가 문제일까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한 주간 또 말씀으로 살아낼 텐데 또한 시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들이 있을 테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로 이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담대함과 용기로,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것에요, 주눅들지 않고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사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활의 권능이,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알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는요, 우리가 인간적인 한계에 그런 죽음에 무릎 꿇고 절망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에 우리 가운데 담대함과 용기와 믿음으로 살게끔 하시고, 이 땅의 것에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욕한다 할지라도, 죽음의 그런 고통과 한계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부활의 권능을 품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날 때에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부활의 능력과 권세로 그 권능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살아낼 텐데 이 부활의 권능과 능력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요. 시험 잘 보시고 한 주간도 더욱더 승리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들은요,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연락을 주시고 선생님들에게 연락을 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는 중고등부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바이바이.